벌써 12월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합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기온이 내려갔고 이젠 바야흐로 겨울입니다. 동절기를 우리가 맞게 되죠. 겨울에는 늘 또 감기가 그렇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감기에 또 조심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의 주어진 참 직무고 어찌 보면 큰 사명이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복이자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12월 첫 주 우리가 맞이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12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달, 그리고 또 이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나면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뭐 늘 인생이 그렇듯이 또 하루가 가면 더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한 해가 가면 또 그 새해가 연달아 오게 됩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연속되고 또 긴 시간 같고 오랜 시간 같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짧다. 그쵸? 참 인생은 할 일도 많이 있고 참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을 산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은 그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슬 깨듯이 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 에스겔 35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에스겔 25장에 그렇게 언급됐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25장에 그렇게 언급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 35장을 통해서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소환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성이 여러분 좋은 말도 두 번 들으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25장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언급을 하신 후에 오늘 딱 35장에 와서 또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급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날, 심판의 칼날을 그들이 면치 못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5장에 그렇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35장에 와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5장에도 언급을 했고 오늘 본문 35장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백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에돔의 죄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뼈에 사무친다는 말. 그렇죠?
에돔에 대한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이 에돔인들에게는 이거는 뼈 아픈, 뼈에 사무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사람이 누굴 때려가지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누가 아주 뼈 있는 말, 요즘은 그런 말, 뼈를 뼈 때린다는 말로 그냥 요즘은 유행어가 돼 있더라고요. 뼈 때리는 말, 뼈에 사무치는 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뼈에 사무치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에돔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이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에돔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바들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간에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로댕이라는 그 조각가가 아주 유명한 조각을 하나 남겼는데,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생각에 잠겨있는, 턱을 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조각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주 굉장한 큰 예술적 작품으로 그렇게 남겨졌잖아요. 근데 이와 반면에, 생각하는 반면에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비 근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남비처럼 그렇게 쉽게 푹 끓다가 냄비가 얇으니까 쉽게 싹 식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흥분도 하고 쉽게 분노도 하고 모든 것을 금방 다 어떻게 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그라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해요. 좀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이게 어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단점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잃어버리는 특징. 우리가 빨리 잃어버릴 것은 빨리 잃어버리는 게 좋죠. 그렇죠? 누구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서 평생 그것 때문에 원수 치고 척을 지고 그것 때문에 원수 삼는 일은 옳지 않다. 그렇죠? 누구 나를 해를 가해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모든 걸 털어버리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에도 좋고 삶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잃어버리는 거, 나쁜 일에는 쉽게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쉽게 털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길가에 뿌리워진, 그래서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왜 에돔 사람들을 25장부터 벌써 35장에 그렇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나에게 이런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언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여러분 물부족으로 인해서 그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그 테헤란에 1,000만 명이 넘게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6년째 비담은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그 수도에 그 테헤란이라는 그 나라 수도에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용할 생활수마저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7%가 8%밖에 없대요. 저수지에. 그러니까 그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을 떠나시오. 다 다른 데로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요, 여러분 석유 매장량도 많아요. 석유도 얼마나 많이 그 땅속에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물 부족 때문에 한 나라가 지금 송두리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다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란의 나라가 과거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어요. 팔레비 왕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또 여성들도 아주 그렇게 문명 속에서 그 나라가 참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인데 그 팔레비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호메니용이라는 그런 수염 흐옇게 나온 그 노인, 그분이 이슬람주의자거든요. 이 양반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급속도로 나라가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지죠. 특히 여성들은 학교도 가면 그런 것도 제재하고 이 두건 같은 거 안 쓰면 바로 잡아가고요. 여성들은 운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제재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뭐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가 하면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국가적인 목적을 두고 지금 핵무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그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가지고 폭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핵폭탄 제조하는 과정은 아직도 보존하고 지금도 열심히 핵무기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막 들어가는 거야. 북한처럼.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잖아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과거에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 나라가 서게 돼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죠. 물론 이방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 성을 쌓게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란의 그 조상 왕이 누구냐? 그들의 조상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거예요. 이런 과거에 찬란한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 나라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나라가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에 이제 물이 그 저수지의 7%, 8%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그 테헤란이라는 그 도시에 1,0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모두 다 이 도시를 떠나시오 라고 할 정도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분명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물보적 현상이 왔을까요? 왜 그들은 생활 용서뿐만 아니라 먹을 물까지 그렇게 고가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전주곡이 그렇게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 나라는 공장 짓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땅속에 있는 석유만 팔아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수출만 해도 충분히 그 후세대까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천연 자원의 그런 자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북한 땅이 여러분 197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이런 북한이 여러분 핵무기 만들고 엉뚱한데 그렇게 몰입을 하니까 세계의 경제체제가 들어가고, 이게 세계 경제체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정사실화된 에돔의 심판은요,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우연일 수도 있지. 비 안 오는 거 우연일 수도 있지. 근데 6년 동안 여러분, 물론 그 나라가 많은 비가 오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그 한 해에 비가 오는 강수량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담수 시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담수 시설 같은 거를 이젠 좀 정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수도관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온통 어디다 돈을 쓰느냐? 핵무기 만드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닮은 꼴이에요, 사실. 핵무기 만드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핵무기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평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 죽이고 나라 없이 하는데 이걸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인 물의 근원에 씨를 말리셨을까? 왜 씨를 말리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고난이 되고, 우리 한 개인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몇 가지씩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신 것은 끊임없이 선문의 나라를 탐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 결과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똑같은 판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선민의 백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듭니까? 핵무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평화를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그 땅,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점 하나에 점 하나.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를 없애면 뭐하고 이런 나라를 또 핵무기로 그렇게 심판을 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다. 오늘날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그렇죠? 모두를 택했지만 그 택한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돔을 미워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탐했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망하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에 그렇게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이 점점점 여러분 아주 더해가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AI 알죠? AI 말만 하면 다 모든 걸 정보를 다 주는 AI. 이 AI가 좋은 면으로 쓰여지면 참 좋은데 이 AI에게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AI에게 오늘 어느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은행을 터는데 어느 시간이 가장 적절하겠어? 그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고 털 수 있겠어? AI가 그것은 뭐예요? 말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커들 있죠? 컴퓨터에 그 어떤 바이러스를 심고 우리 핸드폰에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다 털어가는 해커들. 이 해커들을요, 그 해커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빨리 만들 수 있겠어? 설명해줘 하면은 이 바이러스 만드는 방법을 쫙 해커가 다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설교를 제가 힘들여서 이것을 연구해서 책을 읽고 문헌을 보고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AI. 여러분 그 휴대폰 속에 AI가 깔렸어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물어보면 헤이 오늘 에스겔 35장을 설교 본문을 만들어줘 하면 AI가 1분도 안 돼서 쫙 만들어줘. 그걸 읽어보면요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도 더 멋진 설교, 더 미사여구, 더 멋진 그런 단어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AI가 설교 한 편을 딱 만들어줘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 여러분 하기 쉬운 시대에 있어요. 설교 내가 막 그냥 머리 싸매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도 AI가 설교 본문을 만들어주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치?
그렇죠? AI 불러가지고 AI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듣고 이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는 일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세속 물결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 안에도 이미 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의 그 부패, 그 잘못됨을 보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500년 좀 넘었죠. 이제 1517년이니까. 이런 시대를 지내오면서 오늘날 교회가 또 한 번 개혁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도 편의주의, 세속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전에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는 대예배 때는 이 박수도 못 쳤잖아요. 그렇죠? 복음성가 못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면 대형 교회나 이러면 교회들 같은데 특징이 뭐예요? 뭐 주일 대예배 뭐 상관없이 참 박수 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세속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형태. 그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세속인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악법들이 신앙을 고수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자꾸 이 종교단체에서 이 국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든다고 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나 교회들이 자꾸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가 나오면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종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는 세상을 이탈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는 게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정치가는 뭐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찌 이 종교 분리가 되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종교 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멀지각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잖아요. 개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아주 특세를 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또 이 중공이라는 나라, 이 중공이라는 나라는 이 동남아 일대 그 모선한 나라에 전부 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철도를 깔아주고 항구 항만을 만들고 이게 몇 년 몇 월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했는데 이 돈 없는 이 동남아의 이 가난한 나라들이 못 갚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자본을 다 빼앗아 갑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그런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그렇죠?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에게 마수의 손을 뻗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자본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탈취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를 물론하고 지금은 영적이고도 아주 이념 사상적 전쟁이 전시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미국이 남부 쪽 가면은 전부 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도 보면요, 거의 다 가지고 북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도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돔의 멸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을 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 아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기원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통 어떤 나라길래, 어떤 부족이길래, 어떤 족속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 에돔의 기원은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을 두 아들을 주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어요. 들판에서. 이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형제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거죠. 이 가인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친형인 에서가 이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형제를 동생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세일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큰 나라를 일으켰어.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갖게 돼요. 북한이 남한을 원수대하듯 하죠. 얼마 전에는 야, 이제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통일할 것도 없어. 너희는 너희들에 살고 우리는 우리들에 살고 그냥 두 체제 국가로 그냥 확실하게 선을 긋자.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그 국가의 목적이 뭐였냐면 통일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통일하고는 달라요. 무력 통일입니다. 적화 야욕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통일이었는데 이젠 그 북한이 통일이라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그런 낱말들을 다 없앴다고 해요. 옛날엔 통일력도 있었고 뭐 통일모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통일 안 하겠다 이거예요. 통일 안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다만 너희들이 우리를 안 건드리면 우리는 너희들 전쟁은 안 하는데 만약에 나만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민족으로 수천 년 함께 지내온 이들이 어쩌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호하는 그러한 원수가 된 사이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 남북한의 문제를 보면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일이든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에돔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라면 에돔이 아주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하시기로 멸망의 칼로 그들을 멸망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남한과 북한은요 통일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 주님 오셔도 이 남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남북한 문제의 통일해 그렇게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척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에돔과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보니까 한을 품었다고 해서 한을 품었다.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마치 이런 한을 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이란이 그렇잖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란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제 머지않아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한답니다. 근데 이란에 미사일이 2,000발이 넘대요. 지금 2,000발이 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2,000발을 동시에 팍 쏘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걸 못 막는데요. 그런 전쟁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몇 달 내에 전쟁이 또 터진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이란은 이판사판이에요. 물도 없죠. 핵무기 만드니까 자꾸 미국을 통해서 자유주의 민주 쪽에서 자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돔은 항무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무지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요즘 중국이 자랑하는 히토류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항무지예요. 땅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놓겠다. 거기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된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이라는 나라, 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절대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는 칼날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봐야 돼요. 왜 한 인생이 꼬이는가? 왜 한 인생이 그렇게 멸망지하에 놓여 있는가? 왜 한 가문이, 한 나라가 왜 그렇게 멸망지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물도 없고 생활하수도 생활용수도 쓸 수 없고, 이란 나라가 물 부족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란이라는 나라, 이 중동 국가에는요 화장지가 별로 없어. 화장지가 없어. 그 볼일을 보고 뒤처리하는 걸요, 우리는 화장지도 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화장지가 없어. 전부 다 물로 다 탔어. 물로 다 처리를 해. 근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먹는 물도 먹는 물이지만 이 생활용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선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불의한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요, 씻을 수 없는 큰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요, 뭐야? 그 사람과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청지기 사는 걸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한 것을 심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인과 유래 법칙인 거예요. 이 인과 유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악한 것을 심는 자들에게는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